시편 3편 1절에서 8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셀라.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지신사가 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셀라. 아멘. 할렐루야. 위기와 두려움을 해결하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국가적인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지난 연말 대통령 탄핵으로 인해서 국가의 명예가 실추되고 국가 리더십의 부재 가운데 있습니다. 북한의 거듭되는 핵미사일 개발로 인해서 남북관계가 악화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북한의 전 노동당 비서이자 최고인민회의 의장을 지냈던 고 황장엽 씨는 우리나라에 잠입해 있는 고정간첩만 6천 명이고 그들의 사주를 받은 사람이 5만 명이라고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그들 중에 죽은 사람이 많을까요? 살아있는 사람이 많을까요? 살아있는 사람이 훨씬 더 많겠죠. 이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북한은 여전히 대남 적화 통일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절대로 핵미사일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 언제나 깡패, 조폭, 사기꾼 같은 태도로 오만불선하게 우리나라를 대할 것입니다. 만일 우리나라가 정부가 오판하여 북한식의 고려 연방제에 동의하게 된다면 북한은 99.6%의 투표율 그리고 100%의 찬성을 보이는 독재국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과 북이 동시에 투표를 하게 되었을 때 북한은 무조건 북한이 미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결국에는 남과 북한의 대표는 누가 되겠습니까? 북한이 뽑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는 하루아침에 투표를 통해서 자유민주주의 투표를 통해서 사회주의 국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사회주의 국가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자유를 완전히 박탈당하는 것입니다. 사회주의 국가는 무신론을 주장합니다. 유물론 사상입니다. 하나님의 존재, 신의 존재를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기독교인은 제일 먼저 숙청 대상이 됩니다. 6.25 때 일들을 기억하십니까? 6.25 때 제일 먼저 숙청했던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기독교인들입니다. 기독교인들은 종교의 아편과 같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제일 먼저 제거했습니다. 월남이 월명에게 왜 패망한 줄 아십니까? 미국이 엄청난 돈을 들여서 폭격을 하고 해병대를 투입하고 우리나라도 갔는데 전력상으로 보면 우리가 이길 수 있는데 왜 월남이 패망하여 공산주의화가 됐습니까? 교회가 없어졌습니다. 교회가. 우리나라가 왜 지금 이런 남북 대치 관계 속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가 아주 악질의 독재 국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여전히 건재할 수 있느냐? 교회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아멘. 교회가 기도하고 있어요. 아멘. 교회가 나라함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기도하는 분도 계시고 안 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우리나라는 교회가 건재하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직접 얘기한 겁니다. 교회가 있어서 못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계속해서 여러 가지 자기들의 사상이나 가치관들을 강단에서 선포하고 또한 예수 믿는 자들을 자꾸만 전도하니까 이게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북한이 노리고 있는 제일 타겟이 어딘 줄 아십니까? 교회입니다. 교회만 분열시키고 교회에다가 그 간첩들을 투입시키면 교회가 난리가 나거든요. 그러면 교회는 힘을 잃고 그 다음부터는 마음대로 이 대한민국을 조종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또한 외교적인 어려움과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의 예상할 수 없는 돌출 발언과 또한 지나친 자국이익 중심의 발언 때문에 한미 동맹에 손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중국의 노골적인 사드 보복으로 인해서 중국과의 관계가 점점 악화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여전히 트럼프 대통령에도 말한 바 있지만 우리나라를 자신들의 속국으로, 자신들의 지방 중에 하나 정도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수선한 틈을 타서 일본의 아베 총리는 야비하게도 군사력을 증강시키고 있습니다. 마치 구한말 우리 조선이 무너질 때, 조선이 멸망당할 때 그러한 상황과 비슷하다고 역사학자들은 힘주어 말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역시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목회자와 성도들의 영적 긴장감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각 교회마다 기도하는 소리가 줄어들고 예배와 기도에 참여하는 인원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교회를 향한 열정과 헌신이 식어지고 있습니다. 목회자와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삶보다도 세상의 물질과 성공에 더 매달려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거룩과 정결의 삶을 살기보다는 육체의 욕심, 육체의 만족, 육체의 쾌락,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틈을 타서 왜곡되고 잘못된 인권의식이 우리나라에 침투하고 있습니다. 동성애는 분명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것이고 파괴하는 것이고 가정을 붕괴시키는 타락한 성적 죄악임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취향과 소수의 인권이라는 미명하에 합법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로마서 1장 26절 27절에 보면 동성애는 부끄러운 죄악이고 그에 상응한 보응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말씀합니다. 에이즈 환자의 90%가 남성과 남성 간의 동성애로 인해서 발생되는 질병인데도 불구하고 다수의 언론은 사실과 다르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 뒤에 제가 게시판에 붙여놓은 바에 의해도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본인들이 말한 걸로는 그 집계가 좀 적어요. 그런데 실제로 검진을 하고 조사를 해보니까 90%가 남자와 남자끼리 동성애를 통해서 에이즈에 감염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언론 매체들이 이미 친동성애 성향으로 흐르고 있음을 여러분들은 주지하시고 언론을 대하셔야 됩니다. 국가인권위원회와 서울시는 현재 동성애를 합법화시키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는 에이즈 걸린 환자들의 치료비를 전액 부담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에이즈 환자 1인당 한 달에 600만 원 치료비가 들어간다는 사실 아십니까? 1년이면 국가 예산에 4조가 들어간다는 사실 아십니까? 그런데 왜 정부는 국민들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왜 정부는 국민들에게 침묵하고 있습니까? 화가 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한테 들어가야 될 돈이 아니라 정말 서민들을 위해서, 가난하고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더 많은 재정이 투여되는 것이 마땅한데 국민들의 혈세가 어처구니 없게도 동성 간 학문 선교를 통해서 육체의 쾌락을 탐닉하다가 에이즈에 걸린 환자들을 위해 쓰여지고 있습니다. 만일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어서 동성애가 합법화되면 우리의 자녀들은 학교에서 학문 선교를 성교육 시간에 배우게 됩니다. 우리의 아들들이 군대에 가서 동성애자 상관을 만나게 되면 군대의 특성상 성추행과 성폭행에 지속적으로 시달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동성애 피해를 받은 사람이 동성애 가해자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그 동성애가요, 그냥 괜히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동성애 그 학문 선교를 통해서 이 육체의 맛을 보게 됩니다. 육체의 쾌락을 맛보게 됩니다. 당했던 사람이 나중에는 가해자가 되어서 또 다른 동성애자를 만들기 위해서 낚싯바늘을 던지는 거죠. 동성애는 왜곡된 사랑이고 자신들의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것이 대부분입니다. 또한 동성애는 과학적으로 선천적인 것이 아니며 타락한 성문화에 물들어간 잘못된 왜곡된 후천적인 것이라고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이단 사이비 세력들과 이슬람 세력들이 조직적으로 침투하고 있습니다.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구원파 여호와의 증인 같은 세력들이 이제는 버젓이 대놓고 현수막 걸고
포교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단보다 더 무서운 세력이 있다면 그것은 이슬람 세력일 것입니다. 이슬람이 우리나라에서 세력을 얻게 되면 제일 먼저 타겟이 되는 것은 교회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입니다. 이유는 그들이 신봉하는 코란의 13대 교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1. 사춘기 시작 안 한 여자아이를 강간, 결혼, 그리고 이혼해도 된다. 다른 사람을 성노예와 노동노예로 만들어도 된다. 3. 노예와 아내는 때려도 된다. 4. 강간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4명의 이슬람교 남성이 필요하다. 5. 유대인과 기독교인이 이슬람교로 안 바꾸면 그들을 죽이든지 세금을 내게 한다. 6. 이슬람교가 아닌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든지 손과 발을 절단시켜라. 7. 이슬람교가 아닌 사람을 죽이면 천국에서 72명의 처녀를 상으로 받는다. 이게 있기 때문에 IS가 지금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폭하고도 막 그죠? 알라를 막 그죠? 찬양하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면 내가 이슬람교 아닌 사람들을 죽였으니까 저 천당에 가면은 72명의 처녀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더티한 천국을 이슬람교는 믿고 있습니다. 이슬람교를 떠나는 사람은 죽여라. 이슬람교가 아닌 사람은 목을 베어 죽여라. 알라신을 위해 죽이고 순교하라. 이슬람교가 아닌 사람들을 위협하라. 이슬람교가 아닌 사람들의 것들을 훔쳐라. 이슬람은 강하기 위하여 거짓말을 하라. 이슬람교는 겉으로는 평화적인 종교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폭력 집단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WCC, 곧 세계교회협의회를 중심으로 한 전 세계 종교 통합 분위기 흐름이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절대 진리의 말씀을 부정하고 모든 종교마다 각자의 구원의 길이 있다는 식의 거짓된 진리를 설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러한 시대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전까지 이런 정도의 시대는 없었습니다. 여러분이 보실 때 지금이 위기입니까? 위기가 아닙니까? 위기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런 여러 가지 정황을 하나하나 뜯어보면은 위기 가운데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주 복합적이고 교묘하고 총체적인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국가적인 위기, 교회의 위기, 가정의 위기, 개인의 위기로 인해서 저마다 살기 힘들다고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의 눈앞에 보이는 상황만 바라본다면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움과 절망감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가 암담하고 답답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위기의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 앞에 놓여진 위기와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오늘 시편 3편의 주인공인 다윗 역시 그러한 위기와 두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별과 같은 존재이지만 그의 인생 가운데서도 수많은 위기와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1절과 2절 함께 읽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셀라. 아멘. 셀라라는 말은 목소리를 높이다, 찬양하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 시편 3편의 표제를 보면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목만 봐도 심상치가 않은 시죠. 다윗 왕은 아들의 쿠데타로 도망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압살롬이 얼마나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고 충동질했던지 다윗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얼마나 자신을 대적하는 사람들의 수가 많은지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라고 3번씩이나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를 둘러봐도 나를 대적하는 사람, 저기를 둘러봐도 나를 대적하는 사람, 가는 곳곳마다 자신을 미워하고 대적하는 사람들로 가득하였습니다. 나를 도와주고 지지하고 격려해주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다윗 왕은 훌륭한 왕이었지만 인생에 오점이 있었습니다. 왕의 지위를 남용하여 다른 사람의 아내를 강제로 취하고 그 남편을 전쟁터로 보내어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한 징계를 예언하셨습니다. 예언대로 세월이 흐른 후에 아들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키고 백주 대낮에 후궁들이 압살롬에 의해 욕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형제들 간의 다툼과 갈등과 불화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다윗을 따랐던 많은 신하들마저 하루아침에 자신을 배신하고 자신의 아들들을 따라가는 모습을 보며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노년의 다윗은 자신에게 벌어진 이런 일들로 말미암아 너무도 기가 막혀서 말이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게다가 많은 대적들이 다윗을 때렸습니다.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이것은 물리적인 공격을 말합니다. 다윗 지나갈 때 돌을 던지거나 다윗을 향해서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뺨을 치는 자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적들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영혼의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위기와 문제를 해결받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사무엘하 15장에 보면 이제 그는 하나님의 도움을 얻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버렸다는 겁니다. 다윗 저렇게 된 거 보니까 하나님 이제 버렸어. 다윗도 이제 끝났어. 이제 다윗의 화려한 시대는 다 지나갔어. 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조롱하며 놀렸다는 것입니다. 그냥 고통만 당하는 것도 힘든데 사람들이 자기를 향해 손가락질하고 조롱하는 말은 더더욱 가슴에 사무쳤을 것입니다. 알지도 못하면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진짜 뭔지도 모르면서 사람들이 그 압살롬의 말에 선동되어서 자기를 모함하고 공격하는 그 비난과 정죄의 말이 얼마나 가슴에 비수처럼 꼽혔겠습니까? 다윗은 아들과 달랐습니다. 이 아들 압살롬은 아빠를 사랑하지 않았는지 모르지만 이 아빠 다윗은 아들 압살롬을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그 사랑하는 가족으로부터, 사랑하는 자식으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버림을 당하는 수모를 겪어야 했습니다. 얼마나 이러한 자신의 신세가 처량하고 참담했는지 다윗은 탄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본문에는 한 번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지만 다윗은 도망치는 내내, 수욕을 당하는 내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을 것입니다. 여호와여, 여호와여, 여호와여. 우리도 다윗처럼 인생의 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온갖 위기와 질병과 어려움 가운데 고통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마치 광야에 혼자 던져진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나를 공격하는 많은 사람에게 둘러싸여 몸과 마음이 깨지고 상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위기와 두려움 중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 방법도 궁리해야 하겠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다윗처럼 하나님을 향해 간절히 부르짖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건져 주옵소서. 이 위기와 고통 속에서 나를 건져 주옵소서. 나는 힘이 없습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다윗은 기도 중에 믿음을 회복하였습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대한 확신이 생겼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버렸어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실 것을 확실히 믿었습니다. 3절과 4절 다 함께 읽으실까요? 3절 4절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입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신도다. 셀라. 사람들은 다윗이 하나님께 버림받았어, 다윗이 이제 끝났어라고 말했지만 다윗은 이제 끝났다고 조롱당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공격하고 조롱해도 하나님께서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며 나의 영광이 되어주시며 나의 머리를 들게 하시는 승리자가 되게 하실 것을 확신하였습니다. 나의 방패가 되어준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사방의 공격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나의 영광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영광 위로부터 임하여 자신을 호위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나의 머리를 드신 자는 말은 하나님께 다시금 예전의 영광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말입니다. 다윗은 이러한 위기와 두려움 중에서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었고 그 부르짖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을 지켜주시며 도와주시며 회복시켜 주실 것을 확신하였습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다윗은 어렵고 참담한 현실 앞에서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망연자실하여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아픔과 고통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연단하고 다듬으시기 위해서 징계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원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빨리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일까요? 빨리 도와주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가 엎드려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친근히 하고 가까이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거밖에 없어요. 하나님께는 도와주실 만한 힘도 능력도 지혜도 다 소유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단지 내가 엎드려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나를 기도하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더디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위기와 고통 중에 기도하십시오.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내 교회와 가정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부르짖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의 성산 곧 하늘의 거룩한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내가 부르짖으면 부르짖을수록 하나님의 응답의 소리도 더욱더 커질 것입니다. 다윗은 기도를 하면 할수록 더 낙심되고 처진 것이 아니라 마음에 알지 못하는 믿음과 확신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상황이 바뀐 것은 없지만, 사람도 바뀐 것은 없지만 다윗 자신이 변하였습니다. 다윗의 마음이 변하였습니다. 위기와 두려움 가운데 쫄장부처럼 떨었던 다윗이 기도를 통해서 담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용기와 소망과 확신을 얻게 되었습니다. 5절과 6절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아멘. 현대인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내가 잘 자고 다시 깨었으니 밤새도록 여호와께서 지켜주셨습니다. 수천만의 대적이 나를 포위할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으리라. 위기와 고통 중에 잠이 옵니까? 심란해 죽겠는데 잠이 옵니까? 잠이 안 와야 정상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뒤척이지 않고 편안한 잠을 청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다윗을 지켜주기 때문에, 다윗을 붙들어줬기 때문에. 아멘.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마음의 무거운 짐과 염려를 다 맡겨버렸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편안한 잠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위기와 고통 중에 기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기도 시간에 우리의 마음에 평강을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세상은 못 줘요. 잠시 그걸 잊기 위해서 취미도 갖고 사람도 만나고 하지만, 그거 끝나고 나면 또다시 태산 같은 걱정, 염려가 밀려오지 않습니까? 이 땅의 것으로는 채워지지 않습니다. 위로부터 하나님 부으시는 말할 수 없는 잔잔한 호수와 같은 평안이 밀려올 때, 그때 비로소 내 마음이 어떠한 상황 중에도 흔들리지 않고 평안함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문제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도 아무런 염려가 되지 않고 편안히 잠을 청할 수 있도록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는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래서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예수님 믿나 하면서도 이런 기도의 위력을 실감하지 못하며 사는 것보다 불행한 일도 없습니다. 예수님 믿는데 남들과 다를 바가 없어요. 예수님 믿는데 기도의 위력을 몰라요. 그러면 그 사람이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 맞습니까?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위기와 고통이 왔는데도 기도하지 않는다? 그 사람만큼 어리석은 사람도 없는 거죠. 예수님 믿는다 하면서도 기도하지 않는 것은 불신앙입니다. 위기와 고통이 찾아왔는데도 기도하지 않는 것은 그 마음이 돌덩이처럼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엎드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내가 원하는 내 만족만, 내 욕심만 채우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위기와 고통 속에서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담대함과 확신을 얻게 되었습니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다. 수천만의 대적이 내 눈앞에서 나를 포위할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으리라. 수천만의 대적이 나를 포위할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으리라.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맛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걸 기록하신 거예요. 다윗이 맛본 그 담대함을 너희도 누리기를 원하노라. 신앙생활의 능력을 주님은 체험하기를 원하십니다. 기도를 통해서 용기와 확신과 담대함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왜 시험에 듭니까? 왜 삐지고 토라져서 교회 안 나옵니까? 왜 입에서 원망과 불평이 끊이지 않습니까? 왜 신앙생활을 잘하던 사람이 쭉 미끄러집니까? 마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마음을 미혹합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과 끊어지게 만들어서 결국 최종적으로는 저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원수 마귀는 졸지도 않고 잠자지도 않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고 졸고 있습니다. 깨어나십시오. 깨어나십시오. 제발 깨어나십시오. 영적 잠에서 깨어나서 이제 기도의 능력을, 기도의 위력을 맛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마귀의 시험 대상 1순위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7절 8절 읽겠습니다. 7절 8절 시작.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셀라. 아멘. 이제 다윗은 선포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마음에 담대함과 확신으로 충만해졌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기도했는데 담대함과 확신이 충만해졌어요. 그럼 여러분 무슨 말이 나올 것 같아요? 선포가 나요. 선포가. 아멘? 선포는 중요합니다. 믿음과 담대함, 확신을 충만해지면 그때는요, 이게 말할 수 없는 선포가 튀어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어렸을 적부터 믿음과 확신으로 선포하는 데 선수였습니다. 키가 3m 육박하는 거인 골리앗을 향해서 다윗은 주저하지 않고 선포했습니다. 다른 군인들은 겁에 질려가지고 서로 눈치, 네가 나가, 네가 나가, 너밖에 없어, 너는 할 수 있어, 나는 못하지만 너는 할 수 있어, 화이팅! 그렇게 눈치만 보고 있을 때 10대 소년 다윗은 담대하게 물맷돌을 돌리며 골리앗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다윗이 블레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다윗은 바로 이 위기와 고통을 통해서 뭘 회복했습니까? 어린 시절의 이 담대함을 회복하였습니다. 청년 시절의 젊은 용사로서의 그 용맹성을 다시 한번 회복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다윗은 지금 된 일이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일이지만 이미 된 것처럼 과거 완료 시제를 사용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어버리셨나이다. 다윗은 지금 강한 확신과 담대함으로 충만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회복시키실 것을 기정사실화하여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믿음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나라는 지금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각 개인의 삶 가운데도 크고 작은 위기가 있을 것입니다.
그 위기를 여러분은 어떻게 극복하실 계획입니까?